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과 16장 말씀은 이제 그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었던 그런 주제 가운데 또 사랑, 또 서로 거하는 그런 거함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 이런 일들의 대화를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포도나무로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겨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공평과 정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심겨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이 갈수록 애굽을 닮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닮아가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빼앗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여전히 구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를 통해 얻은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대하는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 뿌리에서 새로 자라난 한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여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같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십니다. 모든 농부가 열매를 원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이죠. 그렇기에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제하여 버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또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농부는 더 깨끗하게 하죠. 가지도 치고 또 돌보아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한 명, 이 유다, 이 아버지는 이 유다를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하여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지가 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어 주셔서 가지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꾸어 주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참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늘 항상 머물러서 내 옛 자아가 죽어가고 내 안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아직도 연약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기 쉬우니 계속해서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 복음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을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품고 끝까지 붙들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바로 주님의 거하기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실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고 주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 안에 거할 때 참된 제자의 삶이 나오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원하고 아들이 원하는 그것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어주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사랑의 순종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겠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열매가 많아질수록 농부의 기쁨이 더 커지고 아버지께 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그 가지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 아들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사역,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길을 따르는 바로 그 일, 그 교회의 그 일,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시작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 세상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 이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 그리고 사랑으로 그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되고 그 아들의 기쁨이 바로 제자들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순종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삶 속에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에 순종하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고 또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